오늘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2절. 잘못 알고 있는 성경. 거인, 자이언트가 나왔죠. 네피림이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냐? 셋의 후손과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잠을 잤는데 그러니까 네피림, 뭡니까? 거인이죠. 그 골리앗 같은 사람이 나왔다 그렇게 했는데 그 전부 틀린 얘기예요. 잘 배우셔서 말씀을 바로 아시고 또 내년에 몇 시간 안 남았죠.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2021년도 혹시 내가 뭔가 가르쳐야겠다. 아까도 오전에 통화를 했어요. 수도권에 계시는 분인데 이제 구역장으로서 구역 예배를 맡았는데 구역 공과와 곁들여서 조금씩 저를 통해서 알게 된 말씀을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창세기를 좀 해봐라. 창세기 지금 제가 어저께 또 해놓은 거 있죠. 그것을 쭉 좀 알아가지고 창세기가 바로 잡히면 요한계시록이 데칼코마니입니다. 창세기에 있었던 것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멸망되고 새로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배우셨다가 가정예배 드리십니까? 가정예배 때나 아니면 속회 구역예배 그런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네피림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의 아들, 그 다음에 불신자의 딸, 그렇게 목사님들이 가르쳐준다. 그 틀린 얘기예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이제 어느덧 또 12월도 마지막 날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물론 똑같은 날이지만 또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눈을 뜨게 해주신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년은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참 지켜주신 것, 보호해 주신 것, 또 주님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년은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장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개역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으니라. 이게 어느 때예요? 이게 지금 노아 홍수 이전부터 해왔던 일이에요.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사람과 옥신각신 안 다투겠다는 거예요. 그냥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이 하나님 레벨이 다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뭡니까? 어른과 애들 5살짜리가 어떻게 다퉈요?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육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안 다투겠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 뒤에 심판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근데 노아 지금 방주를 치잖아요. 말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판인데 안 들어서 120년 뒤에 노아 8식구만 남고,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1억이 살았다면 1억은 넘게 살은 걸로 추정돼요. 그 사람들이 다 몰살당한 거. 근데 이것을 제가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창조과학에서는 이걸 갖다가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다. 이런 그 사람들이 의사들이고 대학 교수고 서울대 교수들이에요. 말씀은 과학자나 의사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4절 당시에는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자이언트입니다.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를 보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 사람의 딸은 누구예요? 우리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잠을 잤는데 그들에게서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처럼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백성에 읽어드릴게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다. 아까 명성 있는 자라고 하는데 창세기 10장이 나와 있을 거예요. 10장 저도 지금 금방 생각이 나네요. 창세기 10장 보니까 쿠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더라. 강력한 자예요. 왜? 니므롯은 호랑이를 맹수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거인들 같이 됐죠. 이겁니다. 더 읽어드릴까요?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님께서 6절 땅 위에 사람들을 만드신 곳에 슬퍼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리펜 후회하시며 이런 얘기가 돼.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면서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9절 여기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공부를 좀 해보겠어요. Sons of God 아들들이죠. 욥기서 38장 7절 볼 것 같으면 자, 맨 처음에 욥기서 38장 7절입니다. 어느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전 세상에 땅에서 끄집어내지기 이전에 땅에 잠기기 이전 그 땅에 살았던 자들. 그런데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 이들이 새벽별이 천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입니다. 그 땅에 살게 될 이전 물에 잠기기 이전 땅에 사는 것을 기뻐했단 말이에요. 첫 번 강의 들으셔야 해요. 어제 거 들으셔야 합니다. 어제 거 들어야 이거 따라와요. 어제 거 먼저 들으시고 이거 들으셔요. 아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지금 공중에 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이즈를 다 주님께서 보시고 자로 재시고 이걸 할 때 완성하셨어요. 완성했는데 아까 천사들이 기뻐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라고요? 첫 번째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 6장 2절 4절 금방 불러드렸어요. 노아의 홍수전에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고대의 용사들, 즉 거인들을 낳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어요. 이게 누구라고요? 아까 니므롯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세 분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뭐예요? 아직 예수를 하라 낳기 전이죠. 낳기 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잘 따라보세요. 다니엘서 3장 25절이에요. 다니엘서 3장 25절.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데 사람이 불 한가운데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이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기 전에 600여 년 전에 다니엘 썼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 불 속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아직 예수라 이름이 안 되어 있는 하나님. 자, 누가복음 3장 38절이에요. 이제 말씀을 잘 공부해서 내가 한번 가르쳐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구역이 됐건 가족이 됐건. 자, 저는 성경을 조금 집사 때부터 말씀을 알아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한 사이즈 8,000명,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제가 전도부장을 아예 그냥 제가 그 자리를 몇 년 했다니까. 전도에 열정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뭐예요? 말씀을 알아야 전도가 쉬워요. 누가복음 3장 38절. 게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담이죠.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가르쳐요? 셋의 후손과 불신자가 했더니 네피림이 나왔다고. 아니다니까요. 셋은 뭐라고 그랬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 셋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틀렸죠. 목사님들 가르치는 게. 하나님께서 아담은 직접 지으셨단 말이에요. 아담은 흙을 빚어서. 천사도 직접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 아들 하나님은 원래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 아시죠? 셋은 사람이죠.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셋은 아담의 아들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꾸 이렇게. 자, 또 하나는 뭐냐면요. 호세아 1장 10절이에요. 호세아 1장 10절. 그러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으리니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요한복음 1장 18절이에요.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독생자. 비갓 오브 가드, 독생자입니다. 인카네이션, 사람이 되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인카네이션. 요한복음 3장 1절. 4장 볼까요? 4장 9절. 하나님의 아들들, 이 구절은 많이 있죠? 많이 보셨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이건 여기까지만 찾을게요. 구절을 제가 잘못 준비해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기대하시라. 짠! 기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계획성경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자, 이걸 전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 경우는 뭐예요? 공통적으로 땅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왕. 땅의 통치자. 그럼 뭐예요? 천사는 뭐예요? 이전, 지금 물속에서 건져내기 이전에 그 땅에서 천사가 살았다는 거 제가 보여드렸죠? 땅의 왕으로 아들 하나님 이 땅에 초림 때 보내졌는데 그들이 배척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 땅의 왕으로 불리우실 거예요. 아담은 뭡니까? 첫 번째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네가 이름을 짓고 왕으로 세웠건만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죠. 지위를 잃어버렸잖아요.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을 묻어버렸잖아요. 땅을 물속에다 묻어버렸잖아요. 응? 실패. 아담도. 그랬더니 제가 이따 문구 다 찾아드릴게요. 이스라엘에게 또 이때는 전체적인 땅은 아니라 일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통치하라고 그랬어요. 어느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들에게 통치권을 줄 것만 이들도 그 땅을 빼앗기고 바벨론의 로드로 포로되어 버렸어요. 그럼 뭔만 남았어요? 지금 우리 남았어요. 근데 우리와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공동 통치를 하게 될 거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 상속자. 근데 특이는 뭐예요? 여기는 독생자예요. 신하들. 우리는 뭐예요? 양아들. 우리와 예수님께서 공동 통치를 한다. 다시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데 아까 그들 다 찾아야 됐죠. 천사를, 예수님을 땅으로 오시기 전에 인카네이션 하기 전에 그 하나님도 아들 하나님, 아까 다니엘서에 보여드렸죠. 아담, 이스라엘,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불렸는데 이렇게 천사는 실패했어요. 빼앗겼어요. 땅을, 이전 세상을 수장을 시켜버렸죠.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마귀한테 이 땅을 뺏겼어요. 이스라엘도 불순종해서 했단다. 그러면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희망은 아들 하나님과 우리 크리스찬 공동 통치를 하게 될 거라.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칭호라고 그랬어요. 칭호, 타이틀 뭐라고? 땅의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땅의 통치자다. 그런 얘기 한번 했어요. 아까 욥기서 38장 읽어드렸죠. 그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하였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어느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욥기 38장 6절 7절. 이전 세상에 천사가 통치자로 됐는데 이들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물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맨 처음에 1장 1절. 그런데 2절 and 하면서 그 땅이 어떻게 됐다고? 물로 덮였다고 그랬죠. 베드로후서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천사들이
통치했던 그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어요. 하여튼 하루에 한두 명이 들어와요. 들어왔다가 또 나가버려요. 이런 강의를 소화할 수 있겠어요? 소화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딱 이단인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을 가지고 하잖아요. 제가 내년에는 쭉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왜냐하면 한 100명 정도, 제 강론을 쭉 챙겨든 사람이 100명 정도가 나와요. 그분들이 이제 좀, 아직에 말씀드렸죠. 단단한 음식을 먹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가르치세요. 저는 나이가 그래도 60이 넘었으니까, 그것도 제 소원은 빨리 가는 거라니까. 하여간 섭섭해 죽겠어요. 2021년도 주님 안 오시니까. 여러분들은 오래 살고 싶다면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잖아요. 땅이 멸망했는데 재창조예요. 재창조. 땅을 끄집어낸 거예요. 내가 손이 작아가지고 어떻게 예시를 못 들겠네. 손이 작아서. 땅이 이렇게 푹 물속에 잠겼어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윗물을 딱 걷어내니까, 물속에 잠긴 물을 걷어내니까 땅이 이렇게 있다고, 여기에다가 내라 하셨어요. 내라. 그러니까 뭐예요? 땅속에 있던 식물들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어떤 말로? 채소는 채소로, 나무는 나무로 나오는데 다 큰 나무, 다 큰 채소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 처음부터 뭐 씨부터 나와가지고, 씨가 이미 있는데. 또 하나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도 30대 청년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런데 뭐예요? 바닷속에 물속에 있었던 것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뭐 양세류 같은 거, 도룡류, 두꺼비, 파충류, 뭐 거북이, 악어, 도마뱀, 이런 거 물속에서 오래 살 수 있잖아요. 땅이 없어졌을 뿐이지 물은 있었으니까 물속에서 살았고, 식물들 역시 마찬가지로 살았어요. 잎사귀만 없을 뿐이지 뿌리는 그대로 살았어요. 그때 세상은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운행하시니라. 땅이 잠겨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잖아요. 막 위에는 막 그 땅 위에 표면에는 막 흐물어흐물어 하겠죠. 우리 우리 어렸을 때는 그 하수구가 안 돼가지고 그 깨굴창이라고 집 사이에 막 구정물을 흘러내리는 거 보면은 막 거기 보면 막 물이 막 한 물층이 한 10cm 정도는, 한 20cm 정도는 막 폼이 없어요. 거기 건들면, 막대기로 건들면 막 먼지같이 부르르 일어나가요. 막 지렁이가 거기서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런 식이죠. 까만데. 근데 이제 그 물을 쫙 빼내니까, 우아래로 분리하니까, 여러분 설악산에 흔들바위가 어떻게 있냐고. 어떻게 올라가 있어요. 설악산에 흔들바위가. 그리고 저기 울산에 가봤어요? 그 대왕암입니까? 그 도란도 보세요. 벤달벤달. 그게 6,000년 분이 안 됐겠어요? 제가 채석강이 있죠. 전주. 부안에, 전라도 부안에 격포 가보세요. 그 6,000년이라고, 지구가 6,000년이라고 된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인데, 아까 서울대학교 김명현 교수, 이왕재 교수, 뭐 그런 사람들이 하니까, 목사들이 그냥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 의사들 그 입을 믿는 거예요. 목사들. 아유, 그때 세상이란 말했습니다. 그 지난번에 1절 2절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절 1절 2절 중간에 and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개혁성, 지금 킹제임스 성경역도 번역을 하는데 그걸 뺐는데 잘 보셔야 해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해놓고 and가 붙었어요. 2절 and the earth was without form. 1, 2절은 우리가 상상치 못할 오래된 세상이에요. 1절 2절. 그런데 3절 6,000년 전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6,000년 전이고,
그런 그 이제 간극 이론이라고 그래. 간극 이론. 그 주님께서 그러니까 뭐예요? 땅을 만들어 놓고 첫째 날 땅을 만들어 놓고 뭐 거기다가 1장에 있는 1장 1절에 있는 그 땅에다가 막 채워넣었다고 천만의 말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를 볼까요? 아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창세기 6장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공중에 있는 천사들이, 땅에서 수장된 천사들도 있지만 공중에 기품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천사들, 공중에 또 쫓겨난 천사,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과 섞은 거예요. 몸을. 에덴 동산 이후에 노아 영수 때까지. 아까 그런 구절 제가 보여드렸죠. 하나님 아들, 이건 뭐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들이라 불 것더라. 이건 할 것도 없고. 아담도 제가 아까 보여드렸고, 아담도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이것도 이스라엘도 호세아서에 아까 보내드렸고, 이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했어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니 우리 정현수가 여러분이 아들들인데 뭐예요? 이것은 그냥 아들이라고 이름만 불려요? 아니에요. 왕과 땅을 통치하는 주님과 공동 통치하는 이 권능을 우리가 받은 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보는 성경 개역 성경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Sons of God 이 단어를 갖다가 children으로 싹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무렇지 않게 바꿔버린 거야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 children이 아닌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로 번역을 해야겠습니다. 아들들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1장 1절 2절에서 창조했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또 이런 것처럼 했는데 뭐예요? 하늘 땅 처음에 있었던 하늘 땅을 물속에서 건져낸 뒤에 주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기 이전에 있던 하늘 그 하늘과 땅 이 지구가 원래 물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또 어둠이 물을 덮었고 기품 또 물들 이것들은 뭐예요? 주님께서 창세기 1장에 쓰지 않았잖아요. 창조를. 그 이전에 6천년 이전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첫째 하늘과 땅 1장 1절에 말한 거 어둠 깊은 물들입니다. 이거 잘 아세요. 근데 빛은 뭐예요? 빛도 있으라 했죠. 창조한 거 아니에요. 빛도 있으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한 상태도 방치했다가 주님께서 빛을 끌어와서 밝히기 시작한 거예요.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 건데 이런 부분 정도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해를 하셔야지 참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해서 네피림을 낳았다 했더니 또 네피림이라고 해놔서 그랬더니 저 중학교 때 가졌던 의문이라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과 셋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죽어버렸고 참 신실한 자인데 가인은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번에 이제 셋을 만들었는데 셋은 뭐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셋의 후손과 그 저쪽에 쫓겨난 그 가인이나 그런 사람들의 그 이교도들과 결혼을 했더니 네피림이 나왔더라. 그래서 뭐 그게 골리앗이고 그냥 상상이잖아. 자기들 네피셜이라고 그래. 네피셜 자기 생각.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인데 사람과 씨를 섞으러 왔단 말이에요. 천사가 타락한 공중에 있는 천사가. 근데 천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치수가. 천사의 치수고 사람의 치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합니다. 소돔 고모라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잖아요. 두 천사가 오니까 그 옆 동네 남자들이 내놓으라고 그러잖아. 잠잘라고. 그러니까 동성이란 말이에요. 남자끼리. 게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 또. 참 누굽니까? 롯이죠. 참 못났어요. 못났어. 내 딸하고 잠을 자라고. 그러잖아. 근데 다니엘서에도 여러분 제가 공부했어요. 금과 은과 동과 철인데 철과 진흙을 섞으려 하나 섞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섞이지 않게 해요. 마지막 때. 그 뭐예요? 철은 천사고 흙은 사람이에요. 그걸 섞으려고 한다고 다니엘서가 강론해놨어요. 그런 거 했습니다.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천사 타락했잖아요. 귀 안 주시잖아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기회를 한 번 줘요. 요한계시록 때. 그러나 우리하고는 같이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이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들이 귀를 막았잖아. 눈을 막았잖아. 주님께서 막아놓으셨잖아. 비유로 성경을 비유가 아니고서는 못 보게 해놨잖아. 그들을. 이게 비유로 봤다는 건 뭐예요? 성경을 보지 못하게끔 했다고 하잖아요. 제가 외로워요. 마태복음 13장을 그 비유에 관한 해석을 이렇게 하려니까 정말 외로워요. 저 혼자.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 봤는가 해도 아니단 말이에요. 왜 비유로 하게 했다고? 회심하여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99.99 목사님들이 뭐예요? 전부 99.9999 목사님들이 비유는 잘 알아듣기 위해서 비유로 친절하게 예수님께 설명해줬다. 그러니까 성경이 틀려버렸잖아요. 오늘 그 정도 해놓고 오늘 몇 시간 안 남았죠? 8시에 영상이 나가면 지금 한 8시 반 됐습니까? 아니면 그 늦게 보는 사람은 이제 벌써 해가 바뀔 거지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 보면은 우리한테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건 뭐예요? 그냥 기뻐하지 못할 경우가 있죠. 있습니다. 그 구약에서 보면은 그랬죠. 그 제사장이 홈리와 비누왔습니까? 그 자녀들이 그냥 불에 타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제사를 집전을 해야 하는데 내가 같이 기뻐하려. 그거 맞는 얘기예요.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명령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겠지. 그러나 이 전제가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욕심에 끌려서 주식 투자를 몽땅 했어. 누가 좋다고 주식 투자를 해서 있는 재산을 다 까먹었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겁니까? 여러분 신천지에 가 있는 분들이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신천지에 가 있는 이유는 뭐다고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큰 이득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뭔 얘기냐면, 이 현 세상에서 우리가, 현 세상에서는 주님과 같이 주님이 겪으신 고난을 우리도 같이 겪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에요. 주님과 함께 핍박받고 주님과 함께 조롱당해야 하는 것이 상급인데, 이 신천지라는 조직에 들어오면은 14만 4천이 돼가지고 막 조공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백두 드리고 그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아닌 다음 세상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욕심이 신천지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섭리라고? 섭리란 말 성경에 없어요. 그 섭리란 말을 그렇게 잘하네. 그러나 아까 항상 기뻐하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의 길 안에 머물러 있는데 내게 오는 여러 가지 환난, 고통. 근데 그 자들에게는 뭐예요? 징계가 없으면 없는 자는 사생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참 예수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만사 형통이라면 그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섬길수록 내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제가 지금 매일 말씀 TV에 듣는 형제자매들 중에 있어요. 목사님 말씀을 참 사모하고 듣고 있는데 내게 자꾸 어려움들이 옵니다. 알아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내가 말씀 공부 한 5년 했더니 일생에 겪어보지 못한 그런 고통들이 나한테 오더라고요. 잘 행하면 여러분들에게 잘 행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랬을 때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항상 기뻐하라. 고통이 없었을 때는 기뻐할 수 있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봐요. 누가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 그러나 잘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기 위한 것이다. 연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자기의 잘못으로 징계받는 것하고 달라요. 자기의 잘못으로 징계받는 것하고 다르다. 그랬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이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어떻게 안 쉬어? 잠자지 말아야지. 쉬지 말고, 그러니까 막 4시간 5시간 철야에 가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하루만 최소한 한두 번이라도 서너 번 너댓 번 주님을 마음에 품으란 말이에요. 걸어가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잠잘 때마다 새하늘 새 땅을 그립니다. 천년 통치를 그립니다. 잠자기 전에 꼭 그려요. 마음속에 그려요. 항상 주님을 마음에 모셔서 기도라는 건 뭐예요? 눈 감고 기도하는 거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제 소원은 이 땅에서는 주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하는 거, 더 많이 알기 원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빨리 데려가시라는 거. 이게 저의 기도입니다. 또 이제 매일 말씀 TV를 하다 보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통화를 해요. 그러면 그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알 수 있잖아요. 유추할 수 있잖아요. 꼭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안 해도 그렇게 해주면 더 좋아요. 제가 빨리 알아들어요. 기도해 주세요만.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제가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뭐예요? 마음속에 주님을 품으라는 얘기예요. 18절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일에서. 좋은 일만, 좋은 일은 누가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러나 모든 일에서. 내가 설령 감사하지 못할 입장에서도 금년에 한번 돌아보세요.
365일입니까? 다 지나갔는데 마지막 써서. 불평스러운 거 있습니까? 이 시간에 감사로 바꾸세요. 그것조차가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막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에서 스탑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아내가 금년에 3월달에 암이 백혈병이잖아요. 백혈병. 겁 안 나나요? 다 겁나죠. 6번 항암하고 뭐 의사가 이제 관찰하자니까 뭐 저는 나았다고 봐요. 하나님한테 나았습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뭐예요? 환우들, 내가 겪어보지 못한 우리 구남매인데 엄마 아버지인데 참 우리는 그렇게 특별히 가족 중에서 누가 아픈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뭐 병원 신세진 사람 없었고. 그런데 아내가 암을 알아봄으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의 마음을 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감사하지, 어떻게 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감사하단 말이에요. 항암 6차에서 끝나게 해준 거. 내가 또 병든 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가,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 때 병원에 몇 군 목사가 되니까 병원에서 가끔 문병을 가고 그러면 제가 목사니까 기도해달라고 기도해 주는데 참 마음으로는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지 뭘 그렇게 악착같이 살게 해달라고 그럴까.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틀리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더 살길 원해요. 우리 아내가 그래요. 나 100살까지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이제 암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10년을 줄여서 90살까지만 다 살 거야. 자, 그래요. 내가 먼저 가서 잘 당신 준비해놓게 내가 항상 농담으로 그러거든. 우리 아내는 더 많이 살길 원하잖아요. 다 사람에 따라서 틀리니까. 모든 일에서 감사하세요. 돌아보셔서 10손가락을 다 이렇게 보세요. 노트에다 한번 써보세요. 돈이요? 돈이 이 10손가락 안에 들어옵니까? 돈이 이 10손가락 10번째 안에 못 들어요. 돈은. 단지 빚 없으면. 빚 없으면.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있으면 더 복잡해요. 문단속도 철저하게 할 거 아니에요. 있으면. 한번 그런 걱정 해봤으면 좋겠다고? 아니에요. 그냥 통장에 돈 100만 원 있으면 돼요. 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트래픽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하물며 정목사들을. 저 그래요. 금년에 온전히 제 생활을 다 책임지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30-40명이 작게는 몇천 원부터 몇십만 원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시는데 지금 버팁니다. 제가 일을 안 하고 말씀을 쭉 버티는데 솔직히 한 달에 200만 원씩 빚을 져나가요. 빚을 져나가는데 저는 버팁니다. 버텨요. 아직까지 신용에 문제가 없으니까 은행에서는 돈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하더라고. 근데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저도 갈등이 있죠. 세상 일에 뛰어들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100만 원 좀 넘게 120-30만 원 후원을 해줘요. 그 갖고 온전히 생활을 보다니까 한 입에 그냥 빚을 집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들 통화 한 번씩 하면은 참 기뻐라고 그래요. 이 말씀 듣고 기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하루하루가 기쁘다고 하신 분이 계신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런 책이에요? 하신다니까. 근데 그분들에게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제가 금년에 몇 가지 그 바둑 좋아하는 거 바둑 몇 달 전부터 안 뛰어버려요. 야구 갖고도 제가 야구를 엄청 좋아하고 프로야구 그 갖고도 씨름을 많이 했어요. 금년에. 야구 시간이 3시간 반 4시간 해버리니까. 근데
보면서 한다는 게 힘들거든. 금년엔 솔직히 들어가면서 귀로 이렇게 라디오 들어가면서 좀, 그러니까 유튜브 이렇게 시간 두고 듣고 들어가면서 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해서 먹여야 해요. 가장 좋은 말씀으로. 아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그걸 잘 전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을 이제는 조금 제가 5가지 면류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이제 내년부터는 좀 전할 수 있는, 아니면 내가 2-3명이라도 공부시킬 수 있는 그런 자꾸 소원을 가지세요. 소원을 품고 하는데 아까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불평불만 하지 말고 높은 곳만 바라보지 말고. 나 대권 의자들 보면 안타까워요. 다 까발려지잖아. 전부 까발려지잖아. 어떤 특정 후보는 참 걱정이 돼요. 대통령이 돼도 문제지만 안 되면 잘못하면 이혼할까 싶어. 서로 낱낱이 다 까발려 버리니까. 왜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세상은 그래요. 아마 한국 대통령 되면 미국 대통령 되고 싶을 거야. 아니에요. 그냥 영적으로 배를 채우는 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까 우리는 복음 전파.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구원. 또 하나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남들을 위해서, 나보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거. 끝도 없어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사람 욕심이에요. 그 다음번에 이제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큐체라는 게 단어가 나오는데 억누르지 말라예요. 억누르지 말라. 나 그래서 그 뭐예요? 신천지에서 뭐 영이 죽는다, 영이 죽는다. 신천지에는 영이 바른 영이 가진 사람이 신천지 갔겠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 신천지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이 죽는다고? 신천지의 영, 그 악한 마귀의 영은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이 있죠? 여기서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예요. 어떻게 없어져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왔을 때, 들어왔을 때, 내가 저 사람한테,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어떨 때는 할까 말까 그래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 체면으로는 우리 안에는 옆에서 툭 쳐. 그러나 나는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와서도 그거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는 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고, 또 내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순간순간 그걸 알아채서 성령을 따르는 것. 그럼 하나님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더러는 참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불쑥 그냥 참 좀 목회자면 좀 잠잠하게 언어도 좀 좋은 언어로 선택해 가면서 그래야 하는데, 제가 불쑥 그냥 혈기 있는 강론으로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던 것도 있고, 또 때로는 말씀을 좀 맛있게 여러분한테 먹여주지 못한 거 있고, 근데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인간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냥 불칠뿐이 아니라 또 털어 막 이런 것 저런 거 싸서 보내주신 거 죄송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감사합니다.